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한 예지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은 앞날에 대한 예지력으로서의 예언과 꿈과 이상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이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것은 예언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다 미래에 대한 예지력을 갖고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개인에게나 우리 전체 사회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무속인과 역술인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거든요. 우리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라는 것은 아마 목사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점을 보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며 이럴 때 이제 그들을 찾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무속인들과 연결되어서 그들에게 잘못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도 이런 미래에 대한 예지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이런 예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중시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또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언은 나쁜 것이 아닌 것으로 성경은 이러한 예언을, 그러한 예지력을 적극 권장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하고 거기에 대한 예지력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감지하는 사람과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동시 성경은 우리 신자들이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미래의 일이 아는 것이 중요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일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나 그의 자녀들에게는 이 일을 비밀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혀 모르게 감춰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미리 너희에게 일러둔다라는 것은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신자들에게 자기가 할 일을 비밀에 붙이시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다.
예지력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신자들에게 완전히 비밀로 닫혀 있는 것이 아니며 말씀과 성령의 빛 안에서 그러한 미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예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러한 예지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차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게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과 이 세상이 미래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그 미래에 대한 예지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예지력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 그러한 예지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세우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그 속에 두셨어요. 이렇게 될 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땐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가 어떤 원칙이 없이 돌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리 하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창조의 원리와 이성의 논리를 알아야 된다는 게 이게 서로 통합니다. 창조의 논리와 이성의 논리가 상충하는 게 아니고 서로 통하는 건데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땐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지가 돌아가는 원리를 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도요. 성경을 보면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미래를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뜻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복되고 순조롭지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시에는 그 모든 것이 엉클어지고 저주스러운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개판으로 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걸 모른다고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원리가 분명히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개판으로 살면 자기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깽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그 원리를 통해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도 행복하게 될 것이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도 불행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것만 많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될 게 분명해요. 불행한 삶이 될 게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미래가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그러한 창조의 원리,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자연이 돌아가는 이성의 원리와 상충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그 창조의 원리 속에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합리성을 캐치하고 살아야 돼요.
예? 이걸 모르고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그냥 소용돌이 속에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축복의 기림을 강조합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며 사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패망하는 기림을 성경은 언급합니다. 이제 그러한 성경의 논리는 우리의 이성과 자연 법칙의 논리와도 상충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은 자기도 불행해질 것이다. 이거 그 창조의 원리인가 동시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같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을 때에는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순환 논리, 순환되는 논리가 있어요. 이 창조라는 것이 한번 창조하지만 계속 순환되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 순환되는 논리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순환되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럼 봄에 씨를 안 뿌리면 가을에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라는 것은 뭔가 순환되는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요, 뭐를 바라보시면 되느냐 하면 과거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 속에 뭐가 다 숨겨져 있느냐 하면 미래의 모습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실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그와 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뭐가 강화되는 거냐면 예지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예?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돼요. 논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시험을 해보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모아질수록 예지력이 강화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더 명확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원칙에 따른 논리의 필요성은 우리에게 어떤 사관을 주느냐면 순환사관, 이게 일종의 이러한 것이 어떤 논리로서 회전되는 사이클과 같이 회전되는 순환사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이와 같이 되고 저렇게 할 경우엔 저렇게 된다라는 순환의 원칙 안에 있는 예지력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삶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순환되는 사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순환사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의 원칙과 이성과 자연의 원칙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고 돌아가는 또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좀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 세우신 합리적 순환의 논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때에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창조의 순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전진하는 그러한 그 논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관을 우리는 무슨 사관이라고 말하냐면 직선적 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따라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순환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향으로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 거예요. 그러한 직선적 사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관을 직선적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직선 사관은 천지 창조의 원칙보다는 오늘의 시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래의 역사가 결정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그 역사관은 두 개의 역사관이 있어요. 하나는 순환 사관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무슨 사관이 있습니까? 지금 말한 것은 무슨 사관이라고 했어요? 직선 사관. 이 성경은 이 두 가지가 합해져 있어요. 순환되는 사관과 직선되는 사관. 이 두 가지가 합해진 사관을 보통 나선형 사관이라고 그래요. 이 나사모 돌아가는 것 같이 돌아가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나선형 사관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선 사관에 따른 미래라고 하여도 우리에게 비밀로 붙여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성경을 통해 이러한 순환 사관은 비교적 우리가 발견하기 쉬워요. 돌고 도는 것이니까. 그러나 직선 사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직선적 사관을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직선적으로 이끄시는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정된 것으로서 그 예정된 것에 대한 비밀을 누가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직선으로 치닫는 그 역사의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나 신약의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등엔 이런 미래와 종말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니엘서가 이러한 직선 사관에 대해서 미래를 밝히는 방법.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는 책이냐면 그 하나님의 직선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예언서이고 다니엘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의 전략은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알리는 전략이 있어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서 전반은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까운 미래, 인류에게 닥칠 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가까운 미래가 역사에서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미래를 알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가까운 미래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후반은 먼 미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종말에 일어날 미래일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확인함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을, 그러한 예지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19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예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하시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언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 예언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성취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먼 미래에 대한 종말의 얘기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직선적 사관, 하나님의 그 직선 사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치닫게 되는 거냐면 종말을 향해서 치닫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결국은 직선사관의 종국은 어디라는 거예요? 직선사관의 종국은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선사관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장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지구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끝장날지를 모르게 되게 되면은 진정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올바른 예지력을 갖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냐면 최종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끝장날 것인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러한 예지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미래를 진단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예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종말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러한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이 설명하는데,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한 개인의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은 것은 이 전 세상이, 우주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만 그 속에서 나의 그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한 대여섯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성경에 있는 종말에 대한 내용을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기 힘듭니다. 저도 이거 한 서너 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종말에 이르러서 되어지는 일들이 뭐냐, 그 종말에 대한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재적 삶을 조망해야 되는데,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통해 이를 이루시는 바, 그 종말은 그리스도에 의한 신자의 최종적 승리와 구원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이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움직이시는 거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다. 누구를 대리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결국 믿는 자들의 인류의 구원과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잘 몰랐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행복한 인류의 삶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새드 무비로 끝난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과 승리로 끝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모두의 행복한 길로 끝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는 불행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행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행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게 아주 고민하고 살고 있는 거야. 결국은 좋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다른 말이 다 중요해도
결국 인류의 그 영광과 기쁨과 행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그 서부 영화에 보게 되면 서부 영화에 제일 많이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존 웨인이라는 잘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린 서부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존 웨인이 나왔는데 존 웨인이 그 서부 영화에서 어려운 때가 많아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그 영화의 결말을 우리는 대충 알고 있어. 결국 누가 살아남는 거야? 존 웨인이 살아남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종국을 알면은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말에 대한 중요한 예언 가운데 하나예요. 그냥 편안히 살 수 있는 길.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대표가 지금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지금 5대 0으로 깨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뭐를 보고 있느냐면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재방송인데 나는 이게 몇 대 몇으로 끝날 줄을 알고 있는 거야. 6대 5로 끝날 줄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5대 0으로 지금 국가대표 축구가 끝난다고 보더라도 염려를 하고 봐요? 염려하지 않고 봐요? 이미 다 결말을 알고 있는데 결말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6대 5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말을 알고 있어요? 결국은 행복한 종국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종말이 있다. 종말이 있으면은 오늘의 시점이 있고 종말의 시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의 시점이 있고 종말의 시점이 있어요. 요거를 연결하게 되면 오늘의 시점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술이에요. 일단 종말을 걸어놓고 오늘의 시점이라는 게 있으면 일단 그거를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 가운데 어디 서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뭐 할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어요. 예지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악의 종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결국은 악이라는 것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선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악이 패망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번째는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오늘의 모습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며 변형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된다. 이 세상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의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엄청난 재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깨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말에 대한 예지력을 강화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을 이기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고통을 이기고 살게 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은 우리 새끼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전격 꿀뚱하고 있지만은 내가 나중에 뭐가 될 줄 아는 거야. 변호사가 될 줄 알고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얘는 죽었다 깨도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변호사가 되는 거야. 얘가 꼴등을 하든, 전격 꼴등을 하든, 가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든 염려하지 않는 거야. 내가 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야. 오늘 제가 어떻게 예지력을 오늘부터 좀 너무 현재의 삶에 집착해서 살지 말고 좀 뭐를 바라보고 살자라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고 살자라는 거예요. 더 좋은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가 내일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면 오늘의 삶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제가 복잡하게 말했지만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지력을 강화해 주는 책으로 성령의 조명에 따라 그 말씀을 잘 이해하여 미래를 예견하여 살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과 성령을 통한 예지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와 세상에 대한 미래를 감지하는 것으로 무속인들과 역순인들의 미신적 언사를 쫓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미신 믿으면서 무당이나 역술인한테 돈 갖다 주는 사람들은요, 그냥 좋은 일에 쓰는 게 좋아요. 모토로 그런 데 씁니까? 다 구라인데, 에? 구라에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아직도 점집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불신앙적 태도를 정리하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서 확실한 미래를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 아이, 미래가 있다는데, 잘 된다는데, 에? 그걸 뭘 걱정하고 살아요? 저는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에. 그냥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게 나는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우습게 보여드리더라도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나와 너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기면은요, 미래가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되냐, 뭐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모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로 목사님이 제일 자주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원리, 모든 우리의 삶의 법칙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바라보면 우리가 막연한 미래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내일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내 열심히 설교했는데도 내일이 전혀 안 보인다. 이거는 좀 섭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좀 바라보면서, 괜찮다니까. 괜찮아. 뭐 어쩌다는 거야. 그냥 잘 된다는데 결국은 6대5라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6대5로 편안하게 사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